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사용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은 감사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이제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과 밤에 제사 드리면 찬양하고 그러면 그 낮에는 뭐 합니까? 그 하루 종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는 메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그날 종일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메아리치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쉽지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찬양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깊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창조 작업, 창조하시고 그 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상황들, 이게 크고 깊은 거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지구가 고장이 났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죄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를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창조의 완성이 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무지한 자,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 그 크신 일과 깊은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악인의 운명이 나옵니다. 악인의 운명은 풀과 같이 흥황하지만 운명은 날이 있다. 지금은 잘 되지만 악인의 흥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활기차 보여요. 그러나 일시적이다. 궁극적인 멸망이 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말은요, 당신은 높으심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말 때 하나님은 높은 분이 아니라 높으심 그 자체이시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제 주의 원수들이 어떻게 되나 보면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자가 망하고 그걸로 안 끝나고 자기끼리 그렇게 짝짝꿍이 됐더니 자기끼리도 흩어진다,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반대로 지금 악인들의 운명이 나왔죠. 이제는 의인에 대한 축복이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10절에서는 내 빛을 들소 뿔같이 높이셨다. 뿔은 힘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내 위엄을 높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위엄을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는 진실로 겸손해도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위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10절 후반부에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임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된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지혜 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망하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으로 직접 본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인간은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막 화가 나고 분내는데 그렇게 선으로 끌려가는 성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을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악을 갚았으니까 내가 악을 선택해서 내가 악을 선택한다는 그 말은 내가 악이 옳다고 손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내가 악을 택했으니까 악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하고 안 후 차이가 그거죠. 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그 내가 악의 통로가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속에서 괴롭다고요. 그런데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면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선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 옳다고 선을 들어주는 거죠. 선이 옳다고. 그럴 때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택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이미 상 받은 거죠. 이미 천국을 누린 겁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해서는 내 마음이 벌써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징계받은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기 전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우리 속에서는 그게 우리 재성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늘 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최종적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의 본성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에요?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형용사로서는 노아가 의롭다고 그랬다는 형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의롭게 살았다 그런 의미지만 그 의로운 존재로서는 믿음 아니고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굉장히 거기서 산지에서 대추야자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우리 난간 산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추야가 굉장히 달고, 그리고 이것이 종려나무는 영광, 또 아름다움, 기쁨, 이렇게 여러 가지 풍요로움, 좋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백향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지만 그거기 전에 우선 크기가 엄청 큰데 우리를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신다.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 쉽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이제 그렇죠. 근데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심겨집니까? 걸어가서 자기 스스로 심겨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심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거죠. 스스로 우리는 옮겨 심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옮겨 심겨졌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또 안전을 공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도 충만해지고 안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꼭 물리적으로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 하나님 집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지금 나와요. 하나님 뜰에 심겨졌는데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뜰에 심겨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뜰 안에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가서 옮겨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심어 주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보통 사람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 정도만 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 때 안 붙들려고 도망가요. 근데 보통 사람 수준도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집에 심어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성장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심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고 갖고 와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를 들어서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른 큰 축복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번성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르고 계시는 거죠. 저도 기르고 여러분도 지금 기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늙을수록 더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고 진흙도 풍족해야 되고 빛이 청청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부끄럽죠. 늙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제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선포돼요? 나를 통해서 선포되리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축복의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도구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통해서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선포한다. 그 내용이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맨날 우리는 지금 남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남이 아니라 내가 뭔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문제네.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제 깊잖아요. 이거 나를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깊이만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깊이 통찰해서 아는 만큼 자기를 뒤집어 엎어 놓으면은 더 그만큼 높이가 생긴다. 그 말이죠. 높이가 왜 없어요? 자기를 깊이 보지 않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뒤집었을 때 이제 깊이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어려운 거, 자기 아는 거, 우린 자기 몰라요. 세상에서 쉬운 거, 남 판단하는 거 참 쉬워요.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해요. 남 판단하는 거, 자기 잣대로. 그건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건 너무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이 자기도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위 사람의 관심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남이 변화되는 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결실 맺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은 늙어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너는 이제 죽을 때 가까웠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안 해요. 늙어도 계속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늙고 젊고 상관없어요. 늙으나 젊으나 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부하죠. 아까 진액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그 진액이 풍부해지는 방법.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럼 진액이 풍부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진액이 풍부해져서 생명이 넘쳐 흐르죠. 이 진액은 사실 생명이죠.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가 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보면 느낌이 뭐가 있어요? 성찬의 이미지잖아요.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그래서 저기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포도인 우리를 으깨서 포도인 우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포도도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으깨어진 포도라고 하는 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으깨어진 포도 그거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뷔페에서 요새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음식을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죠. 근데 으깨진 포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찬에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으깨진 포도인 나를 정성스럽게 발효시켜서 포도주 만든 것만도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인데 하나님은 성찬에 쓰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성찬에 쓰여지는 포도주는.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포도주 자체가 원래 포도였잖아요. 어쩌면 으깨진 포도였잖아요. 포도주 자체가 으깨진 포도주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우리를 이제 극진한 사랑으로 선대해 주셔서 포도주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셨다. 성찬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가 성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공로로 되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으깨어진 포도주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게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못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 들여서 가꾸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으깨어진 포도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집어 올려서 간수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